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명상을 통하여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목요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서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교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러 가면서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못 가서 홍해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그 길까지도 다 마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 홍해 바다 길에 그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바다를 다시 그들에게 덮어서 길을 막으셨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을 시켜서 다 죽게 하였습니다. 정말 큰 기적의 이런 사건이죠. 애굽의 병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모두 수장시켜 버리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런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요 오늘날까지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소식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서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간담이 아마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강대국인 이런 군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근데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다. 그들이 간담이 굉장히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요 정탐꾼들이 다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이런 하나님의 그런 큰 기적과 이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만나로써 먹여주시고 메추기로 때를 보내주어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을 때를 따라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을 크나큰 큰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이 말씀은요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유명한 사람이 이름에 빠졌어요. 고라라는 이런 사람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라라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번뜩 이렇게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고라가 빠지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요 족장 250명과 같이 모세를 대항하여서 거의 쿠데타 같은 것을 일으킨 것이지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네가 분에 넘치게 지금 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넌 참 분수에 넘치게 지금 우리의 지도자로서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누가 자신들의 분수를 몰랐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족장 250명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수를 알지 못한 것이죠. 자신들의 위치를 알지 못한 것이에요. 고라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부터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역하면 되는데 고라는 더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그가 교만하여서 그 자리까지 넘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죠. 다단과 아비람 그 장막에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에게 같이 서 있고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라고 해요. 이때 이제 고라 후손들이 다 떠났습니다. 고라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고라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모세를 대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을 다 전부 다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고 생매장을 시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에게는 횃불을 가져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향로를 가져라고 했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의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반역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부터 오는 이런 심판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광야 2세대들이 되도록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의 땅을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과 12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은 어떻습니까? 파종한 후에요. 발로 이렇게 물을 대어서 각종 채소를 이렇게 얻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땅은요 물이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냥 다리로 그냥 쑥쑥쑥 흙을 밀어가지고 물을 대는 이런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땅 지금 이집트 그 땅이죠. 그곳에 가면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삼각지대면은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이게 삼각형으로 나일강이요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일강 주변의 일대 그 땅들이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워서 그냥 발로 물기를 내서 밭에 물을 대는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설명을 할 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면은 그 물이 그냥 땅으로 다 확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땅에 물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물이 귀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돌봐주셔야만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1년 내내 봐가지고요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셔야만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땅은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면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밭을 가서 농사일을 하고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야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땅에서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원수들을 다 내쫓아내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가지고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은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요
그 산에 수목이 아주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에발산은 돌산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은 이런 산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그르심산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그늘진 이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르심산과 에발산 모두 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과 저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면은 그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이런 큰 일, 큰 기사,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받는 이런 자녀들이 되라 라고 모세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다 보았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아침에 만나를 내렸죠. 저녁에는요 메추라기를 주고요. 또 눈으로 보면요 구름 기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그런 불평의 삶을 사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고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가 기억할 때는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과거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지금 현재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이 얼마나 축복된 이런 광야 1세대들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오늘날에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오늘의 문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결해 주셨던 것 같이 오늘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된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이런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요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누가 축복받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이게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요, 바보라고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이웃을 정말 존중해주면서 사랑하는 삶은요 그런 사람 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다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존재가 되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누구로부터 다 누구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은요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건지 알고 계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삶으로써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부터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목요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매주마다 영상을 통해서 목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연락해 보시고요, 중보기도 제목을 서로 받으시고 같이 그 조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